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샘솟아나듯 저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제 삶의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하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하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하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디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게스에게 이르라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아론의 자손들의 계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이 아론 자손이 속한 레위 지파에 관련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론 자손의 이름을 강조한 이유는 다 아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어제 함께 읽은 역대상 2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 아무나 할 수 없는 임무,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직분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은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구별되고 선별적인 그런 직분이죠. 많고 많은 레위의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특별히 구분되고 선택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아론의 집안으로 보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그 레위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죠. 비록 그의 끝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점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모세를 도와서 많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실 때 모세는 자신의 언변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론을 시켜서 모세의 입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모세와 함께 쓰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은 아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지내는 동안에 이 술렁이는 백성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엇을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냐라고 책망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당신이라는 말을 2번 연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바로 아론에게 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결정적 책임이 바로 아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대답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부터 24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 당신이 시내산에 올라간 뒤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이 악한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나에게 말하였소. 그래서 내가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백성들이 가져온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신기하게도 금송아지가 나왔소. 정말 우스운 대답 아닙니까? 아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3천여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은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장본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아론에게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기나 합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아니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던 자들은 아론이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라입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집단 반발을 일으키게 되죠. 결국 고라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을 향한 또 그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문에게 이 제사장직을 대대로 있게 하셨을까요? 이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왜 그 역할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은 인간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광대한 범위와 논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로는 이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면 안 됩니다. 아론은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핑계만 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격과는 상관이 없이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방적인 은혜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처음부터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과 계획 아래서 우리에게 각각 사명과 소명 그리고 직분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론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대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너무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품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마음을 함께 품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은혜를 주시던 주시지 않던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여전히 신뢰하며 따라가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비 뽑기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세상 말로 그저 운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제비 뽑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은 권력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때론 권력의 중심에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중요한 자리의 마지막 배정을 제비 뽑기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0%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도 100% 일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거나 우리의 자격이 어떠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만이 세워놓으신 그 원대한 법칙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은혜의 복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일방적인 사랑과 한없이 자비로운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이 세우신 예배의 날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거룩한 날로 지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서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